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들만 9형제를 낳아 길렀지요. 그러나 위로 세 형제가 병을 얻어 호련히 죽고 나자 다음에는 또 아래부터 세 형제가 병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세 형제가 남았으니 부부는 세 아들만이라도 무사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애지중지 길렀지요. 어느 날 3형제가 어느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중이 지나다 그들을 보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귀한 아이들이군. 하지만 내일 모레면 죽을 상이니 아이고 가엾구나. 그 말을 들은 3형제는 자신들이 다른 형제처럼 죽는다니 황망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자신들마저 죽는다면 남은 부모님들은 어쩔까 싶어 눈물만이 쏟아졌지요. 3형제가 울며 집에 돌아오자 놀란 어머니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왜들 그리 울고 들어오는 것이냐? 형제들은 어머니께 아까 만난 중에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서둘러 중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듣자니 우리 아이들 명이 짧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중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관상을 보니 3번 죽어야 살아 돌아올 운명이요. 아니면 전국을 돌며 고생스럽게 장사를 시켜야 할 것이요. 또한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면 아니 될 것이요. 자식의 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야 자식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3형제에게 장사 미천을 주며 떠나보냈죠. 3형제는 도부장사로 등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죠. 제발 오래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장가도 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3형제가 밖에 나와 멍하니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 생각에 뛰놀던 고향 생각에 3형제는 눈시울이 붉어지다 급기야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 뒤에서 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그렇게도 부모님이 그리운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3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그만 돌아가거라. 의외의 대답을 들은 3형제는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연하라는 이름의 연못이 나타날 텐데 거기를 지날 때 한 여인이 말을 건넬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대답하지 말고 응하지도 말고 너희 갈 길만 가야 한다. 알겠느냐? 3형제는 중의 당부의 명심 또 명심하겠다며 중에게 인사하고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3형제가 들뜬 마음에 한참을 걷다 보니 깊은 산중에 웬 연못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3형제는 연못을 보자 갑자기 갈증의 시장기까지 느껴졌죠. 그들은 목가에 앉아 쉬면서 우선 갈증난 목을 축이고 그렇게 연못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디로들 가세요? 그때 제일 큰 형이 나서서 대답했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처에 하룻밤 신세 질 곳이 없겠습니까? 어머, 마침 저희 집에 빈방에 있긴 한데 싫지 않으시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연못을 이웃한 마을에 사는 영선이라는 여자인데 원래가 유부영인 여인이었지요. 그러한 여자가 친절하게 나오니 형제는 마음이 동해 여인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만은 중이 일러주던 말을 생각하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돼 형들을 만류하였지만 형들은 따라가겠다고 우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배는 고프고 날도 저물어. 어차피 이 동네에서 묵어야 할 판인데. 결국 세 형제는 영선의 뒤를 따라
그 여자의 집으로 갔죠. 영선의 집은 크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영선이 형제들을 방으로 안내하더니 잠시 후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삼형제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밥에는 잠 오는 약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선이 그들에게 그토록 친절을 베푼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부장수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탐났던 것이었죠. 영선은 삼형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끓는 기름을 그들의 귀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잠든 상태로 그렇게 삼형제는 죽고 말았죠. 그리고 영선은 때마침 동양 온 거지에게 송장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응분의 보수를 받은 거지는 삼형제의 시체를 연못에 갖다 버렸죠. 삼형제가 죽고 한참 후 영선이 연못에 물을 길러갔을 때였습니다. 연못에 못 보던 새송이의 예쁜 연꽃이 피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다른 연꽃에 비할 수가 없었죠. 영선은 연꽃이 탐이 나 꺾어다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연꽃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활짝 피었지만 영선이 나타나면 꽃잎을 오므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영선은 연꽃을 화로에 집어던졌죠. 어느 날 이웃집 할멈이 불씨를 얻으러 왔는데 때마침 부엌에는 불씨가 없어서 영선은 화로에서 담아가라 했습니다. 할멈은 조개 껍질에 불씨를 담았죠. 그러나 문 밖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휙 날려버렸습니다. 불씨는 재와 함께 날아가 버렸는데 조개 껍질에는 난데없는 새 알의 구슬이 남아 있었죠. 할멈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영선한테 구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선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얼른 구슬을 받아들더니 말했죠. 아유, 고마워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제 것도 아닌 예쁜 구슬이 3개나 생긴 영선은 어쩔 줄을 몰라 했죠. 할멈이 돌아가고 나서 영선은 구슬을 굴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구슬이어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나 구슬을 숨긴다는 것이 얼결에 입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속에 들어간 구슬은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혼자 사는 영선은 신기하게도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점점 배가 불러왔죠. 과연 다리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옥동자 셋을 낳았습니다. 동네에서는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수군거렸지만 새 아이들은 영선에게 귀여운 자식이었죠. 아이들은 일찍부터 재능을 나타내어 15살이 되자 과거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는 나란히 과거에 응시하여 나란히 급제하였는데 금이환영한 그들이 어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하려는데 그만 그대로 죽어버렸죠.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영선은 도대체 왜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인지 원인이나 알아보려고 원님에게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통씩 드리기를 9상자 반이나 했는데도 원님에게선 아무런 해명도 없었지요. 분한 영선은 원님의 집 곁을 지나며 실컷 욕설을 퍼부었는데 욕설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사정은 모르고 영선은 욕설을 해대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죠. 원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니 이방이 원님의 고심을 알고 아뢰었지요. 사또 염라대왕이라면 그 아들들의 죽음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 그럴 테지만 염라대왕을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방은 한참 생각하다 입을 떼었지요. 강림이라면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 청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림한테 부탁할 수 있느냐? 이방은 다시 머리를 짜내는 듯하더니 이윽고 한계교가 떠올랐던지 원님에게 이러저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틀 후 강림의 외삼촌 제삿날이었죠. 원님은 일찍부터 제삿집에 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후에 강림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대뜸 호령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고? 고얀 일이로다. 그죄 주고 마땅하지만 내가 염라대왕을 모셔오면 살려주겠노라.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강림은 얼떨떨하였지요. 도대체 원님에게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짜고짜 당장 죽일 듯이 호통을 쳐대니 원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분부대로 염라대왕을 모셔오겠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강림의 말에 원님은 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명주에 편지를 쓴 다음 이래 동안 기한을 줄 테니 염라대왕을 꼭 데려오라고 했지요. 강림은 얼떨결에 데려온다고는 했으나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9인데 한참을 고민하다 제일 똑똑한 큰 마누라가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갔지요. 늦은 밤이라 큰 마누라는 잠자리에 들어 있었는데 강림이 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이요? 강림일세. 강림일 리가 없소. 그 사람은 결혼하던 날 밤 보고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오. 허허, 분명 자네 낭군일세. 그렇다면 결혼할 때 내가 준 얼레빚을 보여주오. 강림이 창틈으로 빗을 내밀었는데 분명히 첫날 밤에 주었던 빗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올 생각이 났소? 강림이 다급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잠잠히 듣고 있던 부인이 불쑥 말을 끊고 말했지요. 지금까진 어찌 살았소? 마누라를 9이나 정하고 여기저기서 살았지.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부인한테 가서 옷이나 한 벌 지어달라고 하시오. 염라대왕한테 가는 길은 내가 알려드리겠소. 강림은 그 말에 맨 마지막 부인을 찾아갔으나 옷은커녕 욕설만 실컷 들었지요. 하는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찾아갔는데 어느 부인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큰 부인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으이그, 그런데도 이제까지 서로 정을 섞으며 살았다니. 첫째 부인은 손수 옷을 한 벌 짓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 조왕할멈과 문전할아범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의 갈 길을 잘 보살펴 달라 함이었지요. 나머지 시루떡은 남편의 점심으로 싸놓았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길을 떠났는데 얼마를 갔을까 앞장서가는 백발의 할멈을 보았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길벗을 하려 해도 쫓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점심때나 되어서야 노파는 휴 한숨을 내어 쉬면서 길가 옆돌 위에 주저앉았죠. 강림이 다가오자 노파는 쉬어가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피곤했던 참이라 강림은 노파의 곁에 자리를 잡았지요. 젊은 양반, 점심 욕이나 하게. 한숨을 돌리고 나자 노파가 떡을 내밀었는데 떡을 받아먹은 강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점심이라면서 싸준 시루떡과 똑같은 맛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강림이 물었지요. 할머니 대체 뉘신지요? 나를 몰라. 자네 조왕 할멈이라네. 자네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자네를 도와주기로 하였네. 조왕 할멈은 강림에게 염라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걸었을까. 한 백발노인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까 만난 노파와 같이 매우 빠른 걸음이었지요. 노인도 얼마 후에 쉬려는 듯이 길가에 주저앉았는데 강림이 다가오자 쉬어가자고 권하였습니다. 강림이 자리를 잡아 한숨을 돌리고 나자 노인은 요기를 하라고 떡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노파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지요. 나는 자네네 문전 할아범일세. 자네 부인의 정성이 갸륵하더군. 노인은 염라국으로 가는 나머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테니 서슴지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강림이 노인이 가르쳐준 길을 가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연못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찌나 크고 깊어 보이는지 감히 뛰어들 생각이 나질 않아 이젠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는데 어디선지 하얀 개 한 마리가 등 뒤에서 왕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강림은 개가 무서워 얼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었건만 딴 세계에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구나.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모든 것이 휘황한 색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배알한 뒤 원님이 써준 편지를 전했지요. 그러자 편지를 읽은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허허, 무슨 일로 오라는 거냐? 자세히는 알 수 없사옵니다. 그저 모셔오라고만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먼저 돌아가 있으면 아무 날 아무 시에 나타나겠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그리고 강림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그 연못이 아니겠습니까? 강림은 염라대왕의 말을 믿고 관하로 가서 염라대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원님은 강림의 말이 미심쩍기도 했지만 약속했다는 그날을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스러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염라대왕이 내려와 관아의 높은 곳에 앉아 원님에게 물었지요.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고? 염라대왕의 물음에 원님은 영선의 아들들의 죽음을 해명하여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즉시 영선을 붙잡아 들이도록 명했고 한참 후 영선이 끌려왔지요. 참으로 고얀 계집이고 네 아들 삼형제가 정말로 너의 자식인 줄 아느냐? 내가 죽여버린 새 도부장수가 환생했던 것뿐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죽어버려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도부장수는 실은 귀한 집의 자손들이었느니라. 그런데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까지 오라 가라 하니 그 죄 주고 마땅하도다. 영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무어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염라대왕은 영선을 9소에 묶어 능지처참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9소에 찢겨 죽은 영선의 시체는 다시 방아에 찧어 가루를 내 바람에 날렸지요. 그리고 그 가루는 파리와 모기 등 온갖 잡벌레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한편 아들 삼형제는 중의 말대로 삼형제로 태어나 한 번 죽고 연꽃으로 태어나 2번 죽고 영선의 자식으로 태어나 3번 죽었으니 다시 환생하여 원래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세상 나만 알 것 같은 일도 염라대왕은 다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어찌 죄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승에서 지은 죄에 염라대왕을 만나 다 이실직고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